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제가 얼마 전에 극장을 갔었는데요. 그 큰 극장에 저하고 아내하고 2명만 봐가지고 본의 아니게 극장을 대관해서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영화 중에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노아라는 남자와 엘리라고 하는 여자가 우연히 만납니다. 어떤 축제에서 우연히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둘은 매일 만나면서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집과 남자의 집이 너무나 격차가 나서요. 끝내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그 부모님에게 끌려서 집으로 가서도 남자의 편지를 그 연락을 계속 기다렸고 남자도 여자를 잊지 못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엄마가 그 편지를 다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요. 이 여자도 한 통의 편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남자도 역시 한 통의 답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65통의 편지를 쓰다가 답장을 받지 못한 이 남자가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또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7년 만에 두 사람이 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났을 때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요.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고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 사랑의 약속, 이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들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갔는데 그만 애석하게도 여자 주인공이 젊었을 때의 기억을 모두 잃고 맙니다. 치매가 걸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남편은요, 이 아내가 있는 이 병원에, 이 요양소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갑니다. 아침마다 찾아가서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간호해주고 그 두 사람이 젊은 날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던 그 공책, 즉 노트북에 기록해 놓았던 이야기들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아주 가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기억이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때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과 서로에게 약속을 지켜주어서 고맙다는 표현으로 그 사랑을 확인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아내의 기억이 돌아오는데요. 이들은 또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둘이 손을 잡고 함께 침대에 누워서 숨을 거두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는요, 국내에서만 2004년도, 그리고 2016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걸쳐서 3번이나 극장에서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실천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냥 소설을 영화로 한 게 아니라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라서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되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은 내가 함께하고자 했던 그 사랑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매일 편지로 또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도 온전한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이루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본래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의 그 사랑에서 온전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 참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더 많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나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쩔 수 없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끝난 후 이제 방주에서 내려 다시 육지를 밟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너희를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만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동등한 입장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서로 어떤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죄인인 우리는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없잖아요, 옷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고 내가 이제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인은 또 내가 받은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만나는 자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대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홍수로 모든 세상이 쓸어버림을 당한 이때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가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일을 겪고 살아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작은 비만 내려도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을 겁니다. 또다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또다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했을 겁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펼쳐진 이들은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새 출발해야 했습니다. 홍수 이전에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동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자연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를 안 가보신 분은 없겠죠. 자녀가 어렸을 때 이사를 가보신 분 다 가보셨겠지만 자녀가 어렸을 때 이사를 갈 때는요,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죠? 괜찮은 학교가 주변에 있는가? 이사 가려고 하는 그 마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우리 자녀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닌지,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살펴봅니다. 내가 이사 갈 집이 좋은 집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늘 자녀의 일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1등하면 좋겠는데 별로 안 좋은 것으로 1등하는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율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혼하는 커플도 가장 많고요.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그 부부의 퍼센트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이혼하지 않은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면 이혼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지 않고 이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노아도요, 걱정이 뭐였느냐? 자녀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혼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노아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마음을 아시고 노아에게 너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노아의 후손을 책임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면서 너희 후손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 또한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노아가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후손들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많이 먹여주고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해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해도 그것이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해 나갈 때 더 크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16절 말씀에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언약, 무지개, 영원, 언약, 기억, 다 중요하죠.
어떤 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직접 보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왜 만드셨을까요? 16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무지개를 보면 너희와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셨을 때라는 겁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준행하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산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셔도 마땅합니다. 이것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 사람들을 보지 않으시고 무지개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늘 죄만 짓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미워서 내가 너희를 안 보고 이제부터는 무지개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무지개가요, 용서와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상징인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저희가 집에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뭐 하시죠? 문 열고 들어가면 요즘에 자동으로 켜지긴 하지만 집에 불을 이렇게 켜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그 전등에서 나오는 빛으로 방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대를 볼 수 있고요, 옷장을 볼 수 있고요, 책상이나 의자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방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보게 만드는 빛을 볼 수는 없습니다. 태양과 같은 발광체, 우리도 불 켜져 있지만 이 전등에서 나오는 이 전등은 볼 수 있지만 태양과 전등에서 나오는 빛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지개는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빛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빛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물방울, 수증기와 같은 그 물방울들을 만나고 그 빛이 수증기 때문에 굴절되고 반사되고 분산될 때에 본래 아름다운 빛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빛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눈으로 가장 크게 보이는 이 7색깔의 빛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이 빛을 보게 해주는 무지개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 물방울을 통해 무지개로서 우리에게 보였던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과 표정, 모든 행동,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요,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도록 드러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것은 평소에는 빛이 보이지 않다가도 작은 물방울을 만나면 7빛깔 무지개로 자기가 있음을 드러내듯이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 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무지개의 빛처럼 비춰 주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무지개가 떠서 그것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의 정신이, 그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보이시고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홍수가 일어날까 불안에 떨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빛이 물방울을 만나 생겨난 무지개의 수많은 색깔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심판,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형벌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빛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를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빛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셨고 내 가정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이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감사드려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것으로 감사드릴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따르고 가야 할 곳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